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쪽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그린 그림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보는 모든 풍경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추어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아침 햇살이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어떤 날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눈부시게만 느껴집니다. 햇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람은 같은 바람인데 어떤 이는 시원하다 하고 어떤 이는 쓸쓸하다 말하지요.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어두워지느니라.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괴로워 세상이 괴롭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에 있습니다. 복도 마음에서 자라고 업도 마음에서 피어나며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이니라. 오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감사의 씨앗입니까? 원망의 씨앗입니까? 자비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니라. 그 마음이 맑으면 복이 머물고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생기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근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그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어떤 씨앗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씩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거칠고 인연은 늘 어렵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보고 있을 뿐이니라.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이요. 그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지고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거울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물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고요할 때는 달빛이 고스란히 비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달도 흔들려 보이느니라. 달이 흔들린 것이냐, 물이 흔들린 것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달은 그대로인데 물이 흔들린 것입니다. 옳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그대를 미워하고 그대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그대를 품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이니 변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니라. 그러니 마음이 분노를 품으면 세상은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봄바람처럼 따뜻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고요를 잃으면 모든 것이 시끄럽고
그대가 고요를 지키면 비바람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괴로운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괴로워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이니라.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라.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세상은 이미 완전하니 흐려진 것은 오직 마음뿐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그날도 어김없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었구나. 흔들린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을 살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밭과 같으니라. 그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달라지느니라.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의 운명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나쁜 씨앗을 심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품었다면 그건 괴로움의 씨앗이요. 감사를 품었다면 복의 씨앗이니라. 마음에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씨앗이 됩니까? 옳다. 원망 또한 씨앗이니라. 그 씨앗이 자라면 그대는 다시 원망할 일을 만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미움의 씨앗은 미움을 부르고 자비의 씨앗은 자비를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바닥에 씨앗 하나를 올려두었다 생각해보라. 이 씨앗이 자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한 번 품은 생각은 그대가 잊었다고 해도 마음의 밭에서는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나쁜 씨앗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씨앗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곁에 좋은 씨앗을 심으라. 미움이 올라오면 자비를 심고 원망이 올라오면 감사를 심으라. 그대가 심는 대로 마음은 변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흙을 한 줌 집어 손바닥에 올리셨습니다. 이 흙을 보아라. 흙은 좋은 씨앗도 나쁜 씨앗도 가리지 않는다. 그저 품을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생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 피어나는 모든 감정이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은 씨앗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마음의 밭이니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업이 자라느니라.
복을 바라거든 감사하라. 평안을 원하거든 자비를 품으라.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인연을 짓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도 고통도 모두 제가 심은 씨앗에서 자란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니라.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것이 곧 그대의 내일이 되느니라.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속 씨앗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을 품으려 하면 다시 불안과 미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억누르면 마음은 더 요동치고 그저 바라보면 고요히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지금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차리라.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없애는 일이 아니니라.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미움은 자비로 바뀌고 불안은 평안으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비추는 일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밭을 비옥하게 하느니라. 괴로움이 오면 이 또한 인연이로다 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업을 짓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즐거움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아니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으니라. 진흙이 깊을수록 꽃은 더욱 향기롭고 시련이 깊을수록 감사는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연못 위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면 흩어지고 그저 바라보면 고요히 머무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내려놓을 때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오히려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비추고 감사로 감싸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옳다. 감사는 복의 뿌리요.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며 고요는 그대를 지키는 하늘이니라. 이 세 가지를 잃지 말라. 그 마음이 그대를 인도하고 그 마음이 그대를 복의 길로 이끌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작은 평화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빛이 자비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다시 나를 깨우게 하소서.
며칠 뒤 제자는 새벽 안개 속에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보다 한결 잔잔한 빛이 깃들어 있었지만 아직도 깊은 곳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여전히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려 해도 자비를 내려고 해도 세상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복이 되는 날이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그 안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감사할 때 복은 머물고 그대가 원망할 때 복은 떠나가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복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을 조용히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그대가 던진 마음이 바로 씨앗이니라. 그 마음이 자비이면 자비의 파문이 일고 그 마음이 미움이면 미움의 파문이 일느니라. 그대가 던진 마음은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한마디의 말이 그대가 품은 한 줄기의 생각이 언젠가 인연이 되어 그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이 되는 마음을 내라.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제가 품은 마음이 자라난 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옳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나지 않듯 괴로움이 없으면 자비도 피어나지 않느니라. 그대가 시련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곧 복이요. 그 고요가 곧 해탈이니라. 달빛이 연못 위로 부드럽게 내리비쳤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연꽃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마음을 고요히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복이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세속의 복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지만 마음의 복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고요 속에 부처가 있고 그 평온 속에 길이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빛은 그를 감싸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복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사원의 종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잠시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자비의 향기를 머금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파도처럼 흔들렸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그 고요한 마음이 곧 복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겨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